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그런 것들로 궁금해하고 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공급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들음에 그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복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더 넘어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유익한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최근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강 또는 내적 이 평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안은 관계 속에서 누려지고 또 적용되고 그럴 때 개인적인 평안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가족 안에도 그것이 스며들고 그것이 적용되고 그것이 연습되고 그 열매가 누려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가정 속에서 이 평화가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가정들이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동일한 것이지 떼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이고 교회의 기본 단위이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 속에서 관계들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관계, 거기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직 미혼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다 보시면은 문화적으로 조금 약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한 거북한 단어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편인 남자에게 순종하라. 근데 요즘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그런 단어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전혀 불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것이 문화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방식 중에 문화와 충돌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상은 나 개인이 제일 중요하고 나 개인의 삶에 방해받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속에 네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너의 개인의 삶이 보호받고 개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공동체라는 관계를 떠나면 개인주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안전과 행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기독교의 진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문화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상에 살 수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문화가 바뀌니까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문화가 성경적이면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화와 진리가 충돌할 때는 존 켈빈에 의하면은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하나였던 존 켈빈에 의하면은 우리의 진리가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 트랜스폼 해나가야 된다. 진리가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있는 세상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고, 성경의 진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나갈 때,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진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앞세워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또 양육해야 되는데 요즘 잘 그러죠. 중학생 내버려둬. 요즘 중학생한테 누가 사춘기 애들 무서워, 내버려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에 남녀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옳다고 수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의 남녀 부부 관계는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이었고, 남자가 육체적으로 힘도 세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남자가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문화였어요. 일반 문화가 대부분의 가정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거의 굴종하다시피 하는 문화 속이었는데, 순종하라니 어떻게 더 이상 순종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종과 순종은 듣기에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구별지어서 설명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제가 굳이 구별해 볼게요. 왜냐하면 복종과 순종을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구별해야지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남의 명령이나, 그러니까 나보다 힘센 자의 명령이나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이 맹종이에요. 맹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든지 틀렸다고 생각하든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맹종이라면,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을 맹종으로 보자는 것이죠. 복종을 맹종의 개념으로 보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종은 굴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굴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굴욕적이야. 지금 이것을 하자니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굴종이죠. 우리 그 삼전도의 굴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오랑캐 나라의 왕이 이 머리를 이렇게 쪼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굴종이죠. 하기 싫죠? 옳지 않죠, 자기가 봐서는. 그런데 억압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굴종이다. 그래서 복종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보자. 그에 반해서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이것이 옳고 심지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무시당한 채 두렵기 때문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인격이 무시당하는 따라감이 복종이라면, 순종은 믿음의 따라감입니다. 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내된 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굴종하고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이 순종은 아주 희귀합니다. 복종은 많았어요.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도 거의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죠. 남자가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또 사회 경제적 활동도 남자가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복종적인 문화가 많았고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순종은 그러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18절에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 존재적으로는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같은 가치값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적으로 열등하고 우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그리고 심지어 천국 가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동등한 인격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여자들의 굴종적인 삶이 달라졌고,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여자들의 가치가 인정되어졌고, 그러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로 남자가 여자를 복종시키고 군림하면서 억압하던 문화도 잘못되었지만, 페미니즘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치적으로는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그 기능에 있어서 남자를 머리로 정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둘일 수는 없죠. 한 몸뚱이에 머리가 둘이다. 그래서 머리가 둘인 게 있으면은 서로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면 몸뚱아리가 너무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기능적인 면에서 머리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수용할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다스려라,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1대1로? 여러분이 호랑이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끼리와 호랑이를, 수많은 짐승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요. 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여성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가르치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은 여성은 가르치지 말,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거나 여성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장려하지만 성경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왜?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는 달라요. 장사나 비즈니스는 여자가 대표가 돼서 할 수 있지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같은 정신적인 지주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남자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당시의 문화에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문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의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이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가 출발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속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번복하는 그러한 계략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 중에 머리는 아담이에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데려가면 몸뚱아리가 따라오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파괴될 때,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파괴될 때 그 관계나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와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주도자예요. 주모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을 따먹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로 봐서는 하와가 주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 보고 추궁하시죠.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근본적인 책임을 물으세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먹었던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책임은 머리인 너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많은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오시면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둘 다가 좋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지배는 컨트롤입니다. 네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이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따먹도록 만들었듯이 네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남편이 너를 억압할 것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자는 남자를 컨트롤해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억압해서 굴종시키려고 하고 역사 속에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남성이 우월주의를 가거나 여성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무너진 여건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것이 남성을 컨트롤하려는 단계까지 가면은 그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죠. 이 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죄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뒤집어서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겪는 불행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컨트롤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가정 불화의 가장 큰 근원이고, 가정이 불화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불화하고, 사회가 불화하고, 공동체가 불화하고,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교회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질서 속에서 화목하면 그 자녀들도 안전하고 화목하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화목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이 여성 보고 남성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창조의 질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도 범위가 있다, 상황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성이 어떠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또는 상급자에게,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있죠, 그죠? 산파는 아기가 나올 때 아기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파인데, 히브리 백성이 너무 급속도로 번식하니까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인구를 좀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명령의 실행을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왜? 산파들이 그 출산의 현장에 있으니까 태어난 아기가 딸이면 내버려두고, 왜냐하면 딸은 상관없어요.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집트 핏줄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인구를 억지로 감소시키려고 했을 때 그 권위에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아들들을 안 죽였니? 라고 왕이 추궁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씩씩하게 다 낳았더라. 근데 어떻게 죽이냐,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의 그 이집트 왕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 산파들을 축복해서 그 집이 흥왕했어요. 흥왕했다는 건 잘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도 그 자기의 왕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죠.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성은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갈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안 믿는 남편이, 그것은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낙태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뭐 낙태권을 보장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임신이 되었는데 남편이 우리 애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가서 낙태해라, 이렇게 한다고 여자가 따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님이 분명할 때는 순종하고 따라갈 의무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러면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권위냐, 그냥 가만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권위냐? 그렇지 않죠. 다음 19절에 보시면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다른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이죠. 이것 또한 힘든 부르심이에요.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라. 아내를 학대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라. 특별히 남성 우월적인 문화나 또는 남성의 신체적인 우월성을 이용해서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때문에 남자도 이기심을 가지고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여자도 남성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이 질서가 회복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둘이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갈 때 가장 이상적이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둘 다 안 되는데, 나는 남편 순종이 거의 안 되고 내 남편은 나를 거의 안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는 나를 순종하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바뀔 가망이 많아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거의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순종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반대로 아내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가정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리고 오래되면 고차가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해야지, 또는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시작해야지, 남편을 존중해야지, 머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이 따라서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가정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부간의 관계가 화평하고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은 자식과 더 가까워야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자식과 훨씬 가까워요. 왜? 자식은 핏줄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내 배에서 나왔지만 저 사람은 돌아서면 남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나랑 피를 나눴지만 저 사람은 나와는 그냥 성도 다르고 그냥 결혼했을 뿐이지 헤어지면 남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누구 보고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부부가 더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내 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된다는 것은 문화를 거스르는,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고 그쪽으로 자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봤을 때 영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 공동체 안에 육신의 가정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교회 속에서 부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20절에 자녀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려고 들면 엄청나게 길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골로새서는 딱 2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앞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의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나 자식의 부모를 향한 순종은 자기 판단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식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자기 결정권이 없고 부모의 결정권에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나는 나이가 30살인데 여전히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네 결정권이 내려놓고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결혼을 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간에 결혼 정년기가 된 나이면은 이 말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는 가야 되지만은 부모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나이는, 고대 사회에서는 한 16살에 결혼했고요. 지금은 30살이 넘어야 결혼하는데, 우리가 미성년, 성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 말씀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한 30살쯤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적용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일은 자녀일 때인 거예요. children일 때, 미성년일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내 자식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다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는 행동에 자녀는 자기 결정권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방어권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버이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격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마음에 응어리가 들고 상처받도록 하지 말고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심지어 우울증이나,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크리스찬일 경우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또 불안감이나 공황장애까지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근데 뿌리를 보면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격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야지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있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현재의 나의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망가짐이 대물림돼요. 나도 그렇게 산 게 불행한데 그 불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불행을 내 자녀 세대에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적어도 내가 받은 이
불행의 상처를, 불행의 과거를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될 거야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것이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울증으로 남아있고 공황장애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10년, 20년 정도 흘렀으면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돼야 돼요. 그것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해결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은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생각은 부족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불완전하고, 그렇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내가 다른 데서 화가 난 화풀이를 자식이 화풀이할 수도 있고 불안정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가졌든 간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을 가졌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대물림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부모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상처가 믿음에 의해서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 삶이 반드시 불행해져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과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요셉은 가정사가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한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10대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노예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억울한 감옥 생활 2년까지 합치면 거의 16년 동안을 노예와 감옥 생활을 지냈는데 그때 요셉의 고난이 어땠을까? 그리고 남도 아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우울과 불행에 사로잡혔으면 요셉은 나중에 요셉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이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그냥 뒀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형들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찾아가죠. 우리를 보복하지 마, 이런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서 나를, 그 고통을 겪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바꾸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는 자는 불행에 사로잡혀서도 불행에 파묻혀서도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일어난 불행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밭에다가 아름다운 장미를 키우지만 그 밑에 거름은 똥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 똥물과 같은 거름을 줬는데 아름다운 장미가 날 수 있는 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과거에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바꿀 거야, 나는 이 불행한 가정사를 대물림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이 있어서 믿음의 1세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혼자이든 배우자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관계 속에서, 영적 가족인 교회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육적 가족인 가정 속에서, 또 믿는 가정일 경우는 영육 간의 가정인 교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서 질서를 회복하면 너희가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 없이 복된 교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힘든 일, 교회 속에서 힘든 일,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꾸준히 살아가시면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비넌트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 많은 죄로 인한 상처의 흔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그냥 상처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변해서 회복이 되고 또 기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이끌려가는 그런 가정들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가정은 왜 다르지? 저 교회는 왜 다르지?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 믿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